서신교 신앙 고백드립니다. 선지자 선주님의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이 사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야와 성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찬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고친 십자가와 보좌 찬양드립니다. 변찬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장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한 심판, 경고, 예언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반드시 교독합니다. 불의한 본능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구하게 회복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과것을 약탈하는 자는 다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고려된 자 아래에 부끄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리지 못하느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신노와 여호와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곁으로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지름같이 질발하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끝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고는 갈그미셋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라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나를 비천하니 그들이 좋아하는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뜻으로 사람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강한 나무에 열매와 오픈의 사람을 돌아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충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손이 알을 주는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이불을 보이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깃짓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키우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게 하며 몽둥이가 나무 한 사람을 절비함과 같은 이로다. 그러므로 주 하늘의 여호와께서 살신 자를 파괴하시며 그의 영광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파괴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을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신뢰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나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니 병자가 점점 쇠하여 강화될 것이라. 그의 숲에 나는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속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고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고리로 파멸이 작정을 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치지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를 불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도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지를 열어 그를 지시되 오래 바위에서 위대한 절 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마귀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몸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바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다리스에를 니그로를 지나 니그마스에 그의 창을 들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 유숙하되 라마는 떨고 사울을 기구하는 도망하도다. 딸을 하나님아 큰 소리로 외치리라. 라이스가 자세히 들을지어다. 아레나가 너 하나 것이요 마르네나는 피나하며 개비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몸에서 쉬고 다른 시온산 보결산을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미력으로 그 가지를 끌 것이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빼시니 여러분이 떠들는 자에게 대명을 당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아침 기도 저녁 기도합니다. 10편 3편 5절 아침 기도. 내가 누구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리로다. 저녁 기도 4편 4편 8절. 내가 그만이 눕고 자기하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2024년 우리 교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속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영위하지 못하니 없느니라.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으려 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우리 성만찬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손가락 딱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손 쫙 펴서 두 번째 사람. 여기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떡과산을 나누신 다음에 이 중에 나를 팔자가 되느니라. 자, 그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한 사람,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손가락을 탁 들고 무슨 말을 하냐? 내 손에 잠을 치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도마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이 그림이 이렇게 됐자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도마에게 그러나 보여주시면서 너서 만져봐. 그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그 예수님의 그 진리 흔적, 손의 흔적을 만지실까요? 내가 만지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는 그 도마. 성경에는 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만질 수가 있겠어요? 왜?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어디 다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보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모습이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다 라고 확인하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 손을 쫙 펼치면서 나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선포한 사람이 누굴까요? 작은 야고보예요.
여러분 오늘 도마와 이 야고보처럼 나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내 손을 장식시킵니다. 나는 절대 아닙니다. 손을 겹쳐서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판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듣다 보면 예수님은 수만 번 판적이 많아요. 물론 내가 다른 여자처럼 돈을 받아가지고 판정은 없지만 우리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수님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불을 켜고 이 스크린을 띄우고 이렇게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왜 하필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이곳을 보게 하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와서 앞에 서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이크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오늘 새벽에 주신 특별한 말씀을 제게 주셨거든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들게 했는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여기 서서 체감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는 다른 것 정신이 팔려서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그 북이스라엘 이야기, 아수르 이야기를, 남유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 역사를 꼭 알아야 되느냐고 우리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특별히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 이야기 역사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 역사가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맛보기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한 거지만 그것과 구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셔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구약 역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이, 성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0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히스토리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사람의 역사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초월하시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 속에 있다는 겁니다. 크게는 이 세상이지만 작게는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고 사업장이 되고 바로 개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걸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이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아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남유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아수를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남유다와 관계있다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이유는 남유다와 관계있다. 아수를 이야기하는 것도 남유다와 관계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관계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내용 보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와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어떤 모습입니까? 1절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굳이 해석하지 않고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지금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된 법령들을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바보에게 토색하고 그와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화 있을진저 가난함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도 내 백성이라고 기록했어요.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남유다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보면서 남유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리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그와의 것을 약탈하는 자. 이는 가진 자들이에요. 있는 자들입니다.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나누어줘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오히려 더 없는 자들을 있는 것까지 다 약탈하고 토색하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3절에 말씀 보세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환난의 때가 언제인가? 이 환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멸망을 당한 그 시점은 환난의 때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혼을 어느 곳에 두리느냐. 그때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남유다에게 요청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 요청할 것이냐, 요청할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돼요. 왜?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작정하시면 누구에게 도움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징계와 심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징계는 무엇입니까? 심판하기 전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미리 누구에게 보여주셨냐?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 징계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심판까지도 남유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 그 멸망당한 722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도 612년에 멸망당한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관계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가만두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남은 자라는 단어예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남은 자예요.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남은 자가 누구인가?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를 통해서 722년 멸망당하기 전에 1차, 2차, 3차로 포로 잡혀갑니다. 그게 포로 잡혀가는 것 같은데, 그게 희망이 없고 절망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그 남은 자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각국 땅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고 해서 절망의 모습이 아닙니다. 남유다도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남은 자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성도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포로된 자리에 부풀리며 죽음을 당한 자리에 엎드려질 당한이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포로된 자 아래에 부풀리며 죽음을 당한 자에 엎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포로된 자 이런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느냐? 용서치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결국 멸망시킨다는 뜻입니다. 한 번 하나님 작정하시고 그와 같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5절 11절에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시게 만드시는데,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가 실진다 그러면서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아수르가 어떤 상태라고요? 내 진노의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여러분 세우신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막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막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몽둥이를 통해서 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징계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6절에 후반절에 탈취하면 노랑하게 하면 그들을 길거리 지름까지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면서 보세요. 다만 그의 마음은 그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구나. 자, 하나님의 마음은 아수를 통해서 적당히 치게 만드세요. 완전히 치게 하지 않고 적당히 치게 하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짓게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아수는 어떤 마음인가? 아수는 그들의 권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북이스라엘 아예 멸망시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보면 교만해졌다. 교만해졌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공화는 다 왕들이 아니냐? 여러분, 고관들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 모두 다 왕이다. 이런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이 아수르가 교만해져서 그 교만한 그들 모습을 하나님 두시는 게 아니라는 아수르도 이 교만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612년에 바벨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보세요.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그 힘과 능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함부로 나누게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오직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축복과 능력들을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게 언제는 이루어지지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도리어 징계에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자에도 이 북이스라엘이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은 것처럼 아수르가 몽둥이를 시험받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시험받았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 우리 신앙의 자리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축복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북이스라엘 모습처럼 아수르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잘못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에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이 고난은 아수르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용기를 드셔가지고 막대를 드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고난의 모습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모습이 고난이 다양한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그 고난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남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 그 포로된 자들이 먼저 바벨론 땅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남부자가 멸망을 당했을 때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땅에 가보았더니 형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그 땅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70년 동안 남은 문제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루 세월씩 기도하면서 그 땅을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 땅에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려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발야수. 이 스발야수 이름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스발야수이 되는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들.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 요락에 속하였다. 다 빼앗긴다. 그 뜻이 우리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처럼 다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스발야수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을 가고 와서 축복받는
이들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축복과 복권과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세상을 섬기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을 기간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고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 고난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을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신뢰를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견하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